그러면 성경 공부를 할게요. 근데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그러니까 너희들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미 너희들의 머릿속에는 딱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행동에 갇혀 있어. 그래서 질문을 받아도 쌤은 예배라고 했을 때 삶의 예배를 먼저 떠올려. 삶 가운데 내가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 근데 보통은 인식을 예배하면은 주일 교회 예배 이렇게 먼저 받아들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고 거기 미리 조금 답을 말하면 성빈이가 이미 답을 말했는데 사실 쌤은 질문 자체가 조금 쌤의 생각이라고 조금 달라. 왜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야. 예배 자체가 어떤 의식을 통해서 뭐 제사의 의식을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야. 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게 예배란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어떤 것들을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대로 행하는 게 예배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지. 그렇기 위해서는 성빈이가 마지막에 얘기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성경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성경을 잠깐 펴볼까요? 요한복음 4장. 읽어왔으니까는 쌤이 조금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야. 5절에 보면 수가성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시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인데 일부러 지나가셨어. 사마리아 지방을. 왜 일부러 가셨냐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신 계획 안에 필요한 부분이었던 거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부분이 필요했다는 거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부분이.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은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으셨어. 유대 시간으로 보면 여기는 6시라고 나오는데 유대 시간 6시는 정오를 뜻해. 12시. 땡볕이 가득할 때. 근데 로마 시간으로 보면은 저녁 6시가 맞아.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아직 그 딱 정하지를 못한 것 같은데 저녁 6시냐 아니면 정오냐. 요한이 기록을 했을 때는 보통 요한복음에 보면은 로마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긴 해.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넘어갈게. 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나타나지. 물을 길러와. 그래서 그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맥락이 지금 들어왔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야, 성경은. 그래서 계속 들어봐봐. 사마리아 여인은 일단 사마리아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안 했어. 구절에 보면 조상은 야곱이야. 이스라엘 유대인의 조상도 야곱이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인데 야곱의 아들들이 있잖아. 근데 나중에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 나라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다가 수도를 지었어.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만들었어. 둘이 이제 다른 나라가 돼버린 거지.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아수르의 사마리아가 멸망을 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서 살게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 야곱의 혈통의 사람들과 그 이방의 사람들의 피가 섞여버려서 혼혈족이 계속 만들어지게 돼. 반대로 남유다에서는 하고 나서 포로 기한 70년 동안 포로가 됐다가 돌아와 다시. 그대로 돌아와서 그대로 자기 혈통을 유지했단 말이야. 자기네들은 완전히 야곱의 자손인 거야. 왜냐면 섞이지 않았으니까. 근데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네 정말로 야곱의 자손 맞아? 50%? 30%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너희들은 야곱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차별을 했던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가 차별을 당하고 있는 시점이야.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을 줬던 사람은 여자야. 그 시대적인 배경에 의해서 보면 여자는 그 시대에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지. 자, 사마리아 사람에다가 여자야. 게다가 유대법에 의하면은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3번 이상 결혼하는 건 금지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은 5번이나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완전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진짜 그 가십거리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혼자 몰래 물을 들어 나온 상태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유대인이네. 그리고 남자야. 게다가 제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따라와. 완전 존경받던 사람이야. 대비가 되고 있어. 완전 존경받던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 정말 천하고 상종하지 않는 그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야. 시작이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물을 달라 그래.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요한복음이잖아. 요한은 물,
떡, 아니면 빛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계속 표현한단 말이야.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나는 너의 떡이요. 이런 식으로 난 너의 물이다.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도 물이라고 했고 그 물을 예수님 자신을 말했어. 예수님은 지금 물에 대한 개념을 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사마리아 여인이나 니고데모는 똑같이 물을 그냥 아구아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지? 예수님이겠지? 아들을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가 그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말해.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수를 얻어요? 나는 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 왜 내가 당신한테 물을 달라고 해야 됩니까? 아직 못 알아듣는 상태인 거지.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조상이 이 우물을 우리한테 줬고 이 물을 마셨는데 당신이 그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랬을 때 다시 예수님이 말하지 너가 지금 생각하는 물은 다시 목이 마른데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본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지. 그때 15절에 이렇게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 그럼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난 여기 안 와도 되잖아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여기 안 와도 되잖아요. 난 사마리아인이고 여자고 그리고 결혼을 5번이나 해서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인데 당신이 나에게 그 물을 주면 난 여기 안 와도 되니까 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여자의 마음을 한번 이해를 해봐봐. 그랬더니 너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어. 16절에.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8절에 맞아 너는 남편 5명 있었고 지금 너랑 살아가는 사람도 너 남편이 아니잖아. 그랬더니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맞춘 거잖아 예수님이. 19절에 이 사람 뭔가 대단한데? 나를 다 알고 있네. 뭐지? 선지자인가?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나서 20절에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야. 도대체 우리 조상은 계속 이 산에서 사마리아의 그라심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면서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야. 그때 예수님이 말을 하지. 이제는 이 산도 아니고 너네가 지금 예배하는 그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 때가 나타날 거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구원이 유대인, 말씀에 근거하면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난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대. 곧 이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오늘 본문이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예배할 것이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전에 너희들이 예배했던 모든 방법과 형식이 바뀔 거를 종말하고 그건 그 방법은 새로운 예배 방법이 나타날 걸 말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부분이야.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면서 예배했는데 이제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달라져. 그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네가 섬겼던 그 산도 아니야. 이제는 바뀌어. 왜 바뀌냐? 내가 왔잖아. 하나님의 선물인 내가 왔잖아. 근데 그걸 누구한테 하고 있냐? 차별당하고 혐오당하고 있던 한 여자한테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예배, 주일날 하는 예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계속 고정관념으로 예배하면 떠오르는 그 예배는 사실 초대교회 1세기 때는 없었어. 그런 예배는. 그 예배 자체가 형식 자체가 없었어. 지금 예배는 언제부터 생겼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상하게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게 지금의 예배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닌 거야. 그리고 그 전 예배도 아닌 거야, 이제. 제사를 드렸던 그 전 예배도 아닌 거야. 오늘 말씀 가운데 가인과 아벨을 드렸던 그 예배도 아닌 거야. 예수님이 말하는 예배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예배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 예배는 뭐냐면 삶의 예배인 거야.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는 예배. 내 삶 가운데 있는 예배. 그래서 주영이가 생각했을 때 어쩌면은 주영이도 똑같은 질문하고 있는 거야. 수가성 여인이랑. 뭐냐면 내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온라인 공간 혹은 교회에 가서 내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집중도 안 되고 어려워요. 이 질문은 마찬가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해야 돼요? 아니면은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왔으니까 이제 너의 예배는 형식에 갇혀 있지 않아. 내가 죽을 때 휘장이 찢겨나가고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로 바뀌었어. 너의 예배는 뭐냐면 주영아 너의 예배는 뭐냐면 혜인아 너의 예배는 뭐냐면 너의 삶이 너의 예배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너의 삶 자체가 이젠 예배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게 먼저 고정관념으로 돼야 돼. 그러면 선생님 지금 우린 교회 안 가도 돼요? 우리 과태제일교회 안 가도 돼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 거기에 대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 교회의 기능은 그거야.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고 또 한 가지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장소로서의 공간일 뿐이야. 주일 예배는. 쌤이 찬양팀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지. 내가 주일날 엄청나게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다해 막 하루에 5시간씩 연습해가지고 안 틀리게 연습하고 거기에 막 멋있게 막 화려하게 막 그것도 다 연습해가지고 주일날이 딱 돼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이 기타를 소리를 들어보세요 하고 기타를 연주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좋아하실까? 그러면 그렇게 기타 못하는 예배는 좀 덜 좋아하실까? 정성이 없던 그 예배 나는 기타를 잘 못 치지만 노래 음치야 나는 음치인데 내가 부른 노래는 하나님은 안 좋아하실까? 내가 노력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했으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내가 완전히 완성했던 완벽해 보이는 그 목소리나 기타의 연주가 아니라 내가 고백한 것대로 살아가는 내 삶에 있다는 거야. 고백대로 살아갔던 내 삶. 하나님이 100점을 어디에다 주냐면 너 오늘 기타 진짜 잘 쳤구나. 내가 100점 줄 것 같지? 안 줘. 100점을 어디 주냐면 네가 찬양한 그 고백대로 살아간 너의 삶을 보고 내가 100점을 줄게. 기독교는 정성의 교회가 정성을 드리는 종교가 아니야.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왔잖아. 둘 다 성경에 보면은 엄청나게 정성이 들어갔어. 가인이 땅에 솟아낼 것을 줬다고 했잖아. 농사를 짓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 오히려 아벨은 힘 하나도 안 들였어. 아벨은 정성이 없었어. 왠줄 알아? 가축 기르는 거 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먹고 싸고 애 낳아. 지가 한 거 하나도 없어. 아벨. 근데 가인은 진짜 힘들어. 땅을 파가지고 심고 그걸 계속 돌봐서 자라서 그거 소산을 만들어내야 돼. 얼마나 정성이 들었겠어. 농사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정성이 들었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 힘 하나도 안 드는 것 같은. 왜 받으셨는가? 지난번에 쌤이 창세기가 포로기 이후에 새롭게 써졌다고 얘기해줬지. 포로기 이후면 출애굽기 이후의 사람들이야. 다시 말해서 신의 산에서 예배를 받고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 알았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야. 그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의 방법이 바로 양을 바쳐서 대속의 제사가 있었어. 아예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하나님 나 대신 이 양을 받으세요. 이게 바로 방법이야. 정성이 아니라 방법이야. 가장 좋은 내 양의 새끼를 드린 게 아니라 얘를 죽여야만 했던 그 방법을 드렸던 거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드렸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방법, 예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던 그 방법을 의지해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셔. 뭐라고 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타나서 둘이 같이 예배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해. 저는요 11조도 드리고요. 모두 하고요. 말씀에 율법에 한 것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 예배를 받아달라고. 나는 저 세리랑 다르게 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나는 모든 정성과 모든 힘과 모든 걸 다 쏟아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받아주세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냐면 하늘을 감히 올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팍 숙여가지고 엎드린 다음에 땅에 하나님 내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나는 죄인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고백했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히 고백한 사람의 예배를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막 엄청나게 잘하고 막 11조 내고 교회에 막 열심히 가고 성경 많이 읽고 교회 살아는 거 다 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방법.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난 죽어야 돼. 난 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셔서 날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의지할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오늘 고백해. 성령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드리는 것. 그게 예배고 그게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저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게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닮아가도록 노력할게요. 그분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할게요. 그분이 부활하셨듯이 나에게도 부활하시게 하신다는 그 소망을 믿고 나아갈게요.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야.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완전히. 내가 오늘 2시에 온라인으로 중고등부 예배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 아니, 솔직히 말할게. 그냥 주일 성수 안 해도 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는 거기서 드는 설교 말씀과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거기까지야.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깨끗이 전날 막 목욕을 하고 막 때 다 밀고 나 깨끗해져야지 다 밀고 교회 가기 전에 1시간을 기도해. 하나님 정성을 다 드려. 헌금도 막 맛있는 거 다 사 먹고 막 이따만큼 모아놓고 교회 가서 다 드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 오늘 아침에 목욕도 했고요. 1시간 전에 기도도 했고요. 군것질 할 돈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예배 받아주세요. 너는 바리새인 예배랑 똑같은데 내가 원하는 예배는 그게 아니란다. 오늘 수가성 여인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건 그거였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제 예배가 완전히 바뀔 거야. 너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 사마리아인이었던 여자였던 남편이 5명이었던 너도 이제 쉽게 누구나 생수의 물을 마실 수 있어. 이제 나를 통해서 내가 왔잖니. 하나님의 선물이 내가 왔잖아. 너를 위해서. 그러니 이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너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초대하는 거지. 이제 그 모든 형식과 잘못된 생각들을 다 꺾어서 번지고 나를 통해서 예배하렴 이라고 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던 거야. 아직도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계속 오해해. 어떻게 오해하냐면 예배라는 형식 안에 제사의 의미를 자꾸만 들어간단 말이야. 제사의 모습은 사실 기독교 말고도 굉장히 많은 곳에 있었어. 우리나라만 해도 막 옛날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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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빌어. 막 산신령님한테도 빌고 빌어서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빌었어. 정성을 들였던 거지. 다른 예배의 모습들도 다른 종교의 예배의 모습들도 다 똑같아. 뭔가 신에게 뭔가를 드려야 돼. 뭔가 나의 선물을 드려야 돼. 사람을 죽여서 드려야 되고 아니면 내가 가진 뭔가를 막 계속 드려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뭔가를 막 받아가지고 하는 그게 아니야. 너 나한테 선물 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잘했다? 이게 아니야. 우리가 믿는 종교는 그게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값없이 선물을 주셨어 이미. 이미 주셨고 그걸 믿기만 하면 돼. 그게 우리 하나님인 거야. 완전히 달라. 생각을 바꿔.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가 유교라고 불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한단 말이야. 불교 가서 108번 절을 해. 그러면 득도를 하던가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유교 물 떠놓고 빌어야 돼. 그러면 뭔가 일어날 것 같아. 그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종교에 마찬가지로 뭔가 정성을 들여야 될 것 같아. 새벽교회에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양심에 찔려. 11조 안 내면 안 될 것 같아. 양심에 찔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성경 한 번만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살아. 그러면 그게 나에게 예배하는 거야. 한 주간 동안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게 내 삶의 심장처럼 돼가지고 그걸로 살아가. 그게 예배인 거야. 완전히 인식을 바꿔야 돼. 근데 이 인식이 진짜 안 바뀌어. 성경책? 그냥 책이잖아. 중요한 건 그 안에 말씀이고 더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살아간 내 삶이잖아. 얘기가 많이 길어지긴 했는데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예배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너희들의 삶이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라고 하셨잖아. 내가 교회야. 옛날엔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그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교회니까 내 안에서 예배를 하는 거야. 옛날 방법을 쓰지 마 이제. 교회는 건물이야 그냥. 공동체의 모임이야. 그 안에서 예배가 거기서만 한다? No. 예배는 내가 교회고 내 안에서 내 삶이 예배야.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그거야. 교회라는 공간, 공동체를 뭔가 신격화하고 그렇게 만들면 안 돼. 오히려 그곳은 되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공간이 돼야 돼. 예배당 앞에 보면은 우리 막 목사님 강대상 그러면 강대상 오 이러잖아. 강대상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되고 막 옛날 어른들.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아니, 하나님 계신 곳은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데. 거기 신발 신고 올라가도 돼. 거기 아무 데도 아니야. 그냥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곳이야.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수가성 여행 같이 그 고민을 하는 거지. 내가 지금 교회 가서 예배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이곳에서 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해도 상관없고 가서 해도 상관없어. 안 해도 상관없어. 너희들의 삶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공과는 여기서 마칠 건데요. 그래서 결론. 성빈이가 아까 전에 마지막에 그랬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그래서 쌤이 그 성경 얘기 말 듣고 있다가 써놨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히는 것밖에 없어. 왜냐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내가 그대로 살아갈 거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 그건 말이 안 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내 삶에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계속 배우고 알아가야지. 착하게 살아가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여기서 벗어나서 내 삶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그 개념을 아예 다 찢어버리고 교회랑 삶이랑 분리하지 마.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 삶을 분리하지 마. 내 삶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숙제를 하는 것도 예배야. 내가 학교를 다니는 것도 예배란 말이야. 근데 충돌해. 주일날 2시에 중고등부 예배가 있는데 이걸 들어야 되는데 난 숙제도 있는데 근데 오늘 정우쌤이 둘 다 예배래. 이것도 예배고 이것도 예배래. 이건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간이고 이거는 배우는 걸 써먹는 시간이야. 이거를 이건 예배가 아니고 이건 예배라고 생각하면은 자꾸만 흑백 논리가 돼버려. 그래서 마음이 찔려. 아, 내가 예배 시간에 숙제를 하잖아? 그럼 마음이 찔려. 공과 공부를 안 들어오고 내가 공과 공부를 안 들어오고 학교나 뭐 숙제를 하잖아. 그러면 마음이 찔린단 말이야. 아니야. 그 개념이 아니라 둘 다 예배고 둘 다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숙제를 하는 것도 예배이기 때문에 공과 공부에 안 들어와도 돼. 공과 공부를 지금 가리킨 사람이 안 들어와도 된다고 하니까 진짜 이거는 진짜야. 안 들어와도 돼. 대신 안 들어온 대신 숙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 시험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그러면 그게 공과 공부보다 더 좋은 예배잖아. 그리고 나서 공과 공부나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해. 물론 그럼 이제 계속 핑계 댈 수 있지. 쌤이 숙제 그럼 나는 숙제를 이제부터 공과 시간에 하는 걸로 한다. 그러면 공과를 안 해도 된다.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내 마음의 문제인 거지. 내 마음의 문제인 거지. 기죽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간다거나 어떤 종교 활동을 안 한다고 해서 기죽거나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안 돼. 왜냐면 그 종교 활동의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삶 가운데 만들어내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 그게 먼저야. 얘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잖아. 근데 자꾸만 종교 생활하는 곳에서는 너 네 삶을 버리고 나 종교 생활을 해야지. 네 삶을 버려. 그리고 종교 생활만 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라고 얘기할지라도 비받고 내 삶 가운데서 여기서 배운 거를 해내는 거. 이 개념이에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고 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 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성과
나의 가장 좋은 것들을 드려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체리의 기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그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예배, 그 예배가 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과 상황들을 만들어 주셔서 내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내가 먼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뿅. 수고했어요.